우리 처치 브랜딩 두 번째 시간으로 우리 지난 시간 우리 매력적인 교회가 되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눴고,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향기 나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란 무엇일까요? 우리가 소위 말해서 교회에 와서 지금 앉아 있죠. 그렇다면 우리가 자이든 타이든 교회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교회를 꿈꿔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70년 전에 이 땅 가운데 산동교회를 세우시고 70년의 역사를 지내오게 하면서 이 산동교회가 어떠한 교회가 되기를 원하셨을까요? 우리는 흔히 모이는 교회 또는 흩어지는 교회라는 말을 요즘 곧잘 사용하고 합니다. 교회를 뜻하는 라틴어 에클레시아라는 단어 자체가 믿음을 고백하는 회중들의 모임이라는 뜻이기에 분명히 모이는 것이 교회라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 나의 삶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즉 올바른 신앙을 고백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이고, 그 교회들이 함께 모이는 공동체를 우리는 보편적으로 교회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는 건물을 산동교회라고 칭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교회의 주된 목적, 즉 본질은 아닐 것입니다. 모이는 교회는 우리의 우선순위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교회의 최종적인 목적은 흩어지는 데 있다라는 것이죠. 교회가 단순히 모이는 것에만 목적을 두기 시작하면서 교회에 크고 작은 문제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나누었던 것처럼 한국 사회가 6.25 전쟁 이후에 급속도로 초고속 경제적인 성장을 했죠. 그 가운데 한국교회도 동일하게 부흥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한 과정 가운데 그동안 성장이라는 것에 가장 큰 가치와 목적을 두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목사님, 성도님, 집사님, 교회의 산동교회의 꿈이 무엇입니까? 산동교회가 부흥하는 것이죠. 이렇게 이야기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부흥하는 것이다라는 말에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건물도 크게 짓는 것을 부흥이라고 생각했다라는 것이죠. 물론 그것이 틀린 것이라고 할 수 없겠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오히려 지난주에 나누었던 것처럼 초대교회와 같은 매력이 있어야 함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는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더 많이 모이는 것에 목적을 가지고 노력하고 있죠. 그리고 그 목적을 이루는 과정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뜻과 멀어지는 일들을 우리는 때때로 서슴지 않고 행하곤 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많은 영향력들을 끼치긴 하지만 그와 비례해서 부끄러운 일도 생기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지난 코로나 시절에 정부로부터 교회가 부당한 대우를 받았습니다. 교회에 모이지 못하도록, 교회의 문을 걸어 잠그도록 종교의 자유를 침해했다라는 것이죠. 그 일들을 위해서 많은 성도들이 의문을 품었습니다. 왜 교회들이 이러한 일에 반대 의견을 제시하지 않은 걸까? 예배의 자유, 종교의 자유를 침해받는데 왜 아무도 목소리를 내지 않는 것일까? 그러한 의문을 가진 분들이 많았죠. 그러다가 이제 제가 아는 목사님을 통해서 그런 예배의 자유가 침해받는 것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을 느끼지만 현실적으로 그것에 대해서 대항하고 반대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 쉽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했다가 정부 기관이나 어떤 소위 말해서 국세청이나 아니면 시청이나 정부 기관으로부터 교회에 관한 조사가 들어왔을 때에 교회에 불법으로 이렇게 건축한 건축물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들로 인해서 현실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쉽지 않았다라는 이야기를 들었다라는 것이죠. 괜히 정부가 하라는 대로 하지 않고 반기를 들었다가 오히려 정부에서 세무조사를 나오거나 아니면
건축물에 대한 부분들, 여러 가지 부분들을 조사해서 이자듯이 뒤지기 시작하면, 털어서 먼지를 찾아내기 시작하면 살아남을 교회가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갈망하는 초대교회의 모습, 하나님을 예배하고 백성들로부터 칭송을 받았던 모습이 아니라 어쩌면 이제는 교회가 부끄러움의 대상이 되어 가고 있다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당당히 저 산동교회 다닙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저 예수님 믿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부끄러워지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성경의 사복음서는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 하셨던 일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내용들을 살펴보면 사복음서에서 동일하게 예수님의 사역이 나뉘어지는 전환점을 맞는 분기점이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초창기 예수님의 사역들을 보면 가난한 자들을 돌보시고 병든 자들을 고쳐주시고 살려주시고 또 줄인 자들에게는 먹을 것을 주심으로 먹이시는 일들, 즉 인간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살아가는 데 필요한 그 일들을 위해서 일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을 따르는 허다한 무리와 군중들이 있었음을 계속해서 언급합니다. 그런데 이 허다한 무리가 예수님의 곁을 떠나는 사건이 등장하죠. 한날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한적한 곳에 가셔서 제자들을 향해 물으십니다. 야, 사람들이 나 예수를 누구라 하는지 너희 들어봤어? 뭐 이렇게 이런 분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라고 제자들이 대답하죠. 그때 예수님께서 다시 한 번 더 제자들에게 질문하시죠. 그러면 너희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나를 평가하는데 너희는 나의 제자라고 말하는 너희들은 나를 누구나 하느냐라고 질문하죠. 이에 베드로 사도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이 신앙의 고백을 하게 되죠. 그리고 예수님은 그러한 고백을 한 베드로를 칭찬하시며 이러한 믿음의 고백 위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약속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이러한 신앙의 고백 위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신 이때부터 제자들을 향하여서 제자도에 대해서 말씀하셨다라는 것이죠. 마가복음 8장 3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그런데 신기한 일이 벌어집니다.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말했던 허다한 무리와 군중들이 예수님을 떠나가는 일들이 발생하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셨을 때에는 사도 요한과 몇몇의 사람들을 빼고는 제자들조차도 남아있는 자가 없었다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는 왜 교회에 모여서 매 주일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모이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 삶의 어떠한 공허하고 갈급한 필요의 한 부분을 채우기 위해서 모이고 있습니까? 뭔가 교회 안 나오면 찝찝하고 의지할 것이 없으니까 교회에 나오면 뭔가 의지할 것이 있고 뭔가 그 찝찝한 마음이 씻겨져 나가는 것 같아서 교회에 오십니까? 저는 이 시대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며 교회로 부름받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본질적인 질문을 던지고 그에 대한 답을 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신앙생활을 20년, 30년, 50년 했던 그것과 상관없이 동일한 생각과 고민을 해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서 초대 교회를 계속해서 살펴보면 그들은 교회에 모인 이유가 하나님을 칭송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기도하고 떡을 떼고 서로 교제하고 필요를 나누기 위해 모였습니다. 그들이 거기에 모인 이유는 분명했습니다. 그들은 바로 하나님 중심 교회였다라는 것이죠. 그들은 모인 사람들이 무엇을 하는가에 끊임없이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교회 중심적인 교회는 모인 사람들이 무엇을 하는가에 관심이 없죠. 단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모이느냐에 관심이 있죠. 주일 예배에 몇 명이 출석했고 수요 예배와 각종 기도 모임과 교회에서 하는 행사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호응했는지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꿈꾸고 우리가 세워가기를 원하는 교회가 단지 성도의 수만 늘어가길 바라는 그러한 교회가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교회 중심의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교회를 꿈꿀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느 공동체가 그렇듯 교회는 리더의 비전을 함께 따라갑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산동교회로 불러주셨을 때에 제게는 하나님 중심의 교회를 세워가야 한다라는 그 사명감과 비전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실천하기 위해 가장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에 포커스를 맞추었죠. 먼저 하나님 사랑의 최고의 가치인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는 것이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는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는 과연 무엇인가를 함께 말씀을 통해 나누었고 예배하며 몸부림쳤죠. 이 부분은 산동교회 유튜브를 들어가면 지금까지 설교했던 그 내용들이 쭉 다 나와 있으니까 확인하기 쉽습니다. 그리고 이웃사랑의 가치를 실천하기 위해 전도하고 선교하고 구제하는 일을 작지만 시작하게 되었던 것이죠. 먼저는 2곳의 선교사님과 선교지를 후원했고, 또 올해는 한 선교지를 추가해서 현재 3곳의 선교사와 또 선교지를 후원하고 있습니다. 또 적은 금액이지만 연말 연시가 되면 지역사회의 불우한 이웃들을 섬기기 위해 노력했죠. 또 교회 지역의 주변들을 돌아보며 한 달에 한 번 우리 아이들과 함께 모은 성도들이 쓰레기도 줍고 또 전도도 하고, 또 주변 이웃 상가들에게 찾아가서 물건을 팔아주기도 했습니다. 요즘 마트 쿠팡 얼마나 싸고 좋습니까? 이 주변 지역의 상가들로 가면 비싼 경우가 더 많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웃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 조금씩 그러한 움직임들을 통해 지역사회 사람들과 관계를 형성해 나아가기 시작하는 거죠. 우리 중에 한편으로는 그게 그렇게 대단한 일이냐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형적인 겉모습으로 사람들에게 평가되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할 수만 있다면 그걸로 족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지금은 그러한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변할지도 모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끊임없이 그러한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갈 수 있도록 끊임없이 권면해 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세계 최고 CEO들이 위기 때마다 찾고 조언을 구했던 세계적인 경제학자이자 미래학자인 피터 드리커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모든 조직의 목적은 외부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다. 조직이 내부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 존재할 때 그 조직은 사멸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런 교회의 2000년 역사를 살펴보니까 교회가 교회를 위해 존재할 때에 그 교회의 존재 목적은 사라지더라는 것이죠. 교회는 하나님이 부르시고 사용할 때에 그 존재의 목적과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를 위해 어떻게 쓰느냐에 목적이 있다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교회로 쓰임 받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은 항상 촛대를 옮기시면서 교회들을 사용하셨습니다. 초대교회를 시작으로 로마 교회로, 그리고 영국 교회로, 그리고 미국 교회로, 그리고 이제는 아시아 교회를 향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회 역사의 촛대를 옮기셨고 그 아시아 교회를 들어서 사용하고 계시죠. 여러분, 이제 더 이상 신학적인 그런 리더십이 미국 교회에 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수백 년 동안 미국 사회가 세계의 이 선교 역사를 이끌어왔지만 지금은 아시아에 있는 교회들이 미국 교회보다 더 많은 선교사들을 파송하며 열방을 섬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촛대가 옮겨진 교회들은 한결같이 열방을 향해 나아갔죠. 로마가 지금의 유럽 전 지역을 향해서 복음을 증거했고, 영국 교회가 이 아시아 지역을 향해서, 아프리카 지역을 향해서 복음을 들고 나갔고, 또 미국 교회가 학생 자원 선교 운동들을 통하여서 수많은 선교사들을 아시아권에 보냈죠. 그리고 이 한국 교회가 그 선교사들의 영향으로 복음화되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인구 대비 가장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는 나라가 대한민국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필리핀에서도 선교사를 보냅니다. 중국에서도 선교사를 보냅니다. 인도에서도 수많은 교회들이 선교사를 보내는 것이죠. 이런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곳은 선교할 수 없죠. 그러나 필리핀에 영어를 할 줄 아는 젊은
그리스도인 여성들이 유모로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그곳에서 아이들을 돌보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것이죠. 그러나 그러한 일들을 멈추기 시작했을 때에 촛대는 여지없이 하나님의 다음 역사를 이끌어갈 지역으로 옮겨졌다라는 것이죠. 이런 선교 역사가 그리고 실제적인 이 세상의 역사가 그것을 증명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믿는 우리와 아직 믿지 않는 믿음이 적은 누구에게 더 관심이 많으실까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제 생각에는 아직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셨을까요? 이 질문 앞에 성경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기 때문에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라고 요한복음 3장 16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당시 그분을 따르던 무리가 있었습니다. 그 무리에는 예수님의 제자도 있었고 예수님을 매력적이라고 생각하던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과 같은 종교인들도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에게는 불만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불만이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사람들과 같이 공동체를 이루셔야지 왜 저 죄인들, 저 세리들, 저 창녀들에게 관심을 가지실까? 왜 그들과 함께 교제하고 그들과 함께 식사하시며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계시는 걸까? 그때 예수님은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아주 명확하게 사명 선언문을 이야기하십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과 19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성령을 주시면서 교회를 시작하신 이유는 바로 교회 공동체만을 위해서가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오셔서 성령을 보내주시면서 교회를 시작하셨지만 그 오신 이유와 그 성령을 통하여서 교회를 시작하신 이유는 교회 공동체만을 위해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120명의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을 받은 후에 그들이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모일 교회 건물을 짓자, 우리가 드릴 예배 형식을 세우자, 우리는 이러한 예배 형식을 가지고 이러한 헌금의 제목들을 가지고 이러한 일들을 하자라는 계획을 세우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들은 성령 받은 이후에 한결같이 그들이 모인 집 밖으로 나아가서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소개하고 증거했다라는 것이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눌린 자와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볼 수 있는 능력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그런 은혜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지금 그분을 따르던 소위 아주 신앙이 좋았던 사람들은 예수님의 사역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던 자기와 같은 공동체에만 관심을 가졌다라는 것이죠.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내가 예수 믿고 성도가 됐는데, 그리스도인이 됐는데 그냥 내 교회에서 내가 예배드리고 내 교회 성도들과 교제하고 내 교회 교회에서 일어나는 그 일들만 열심히 하면 됐지라고 하는 종교적인 행위에만 관심이 있다라는 것이죠. 교회가 숫자적으로 더 부흥하고 더 잘 나가고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고 사람들로부터 거대해진 교회가 칭송을 받는 데에만 관심이 있고 예수님이 이 공동체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본질적인 사역에는 관심이 없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반드시 구분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중심적인 교회인가 아니면 교회 중심적인 교회인가. 이런 교회를 중심으로 하는 교회가 뭐 그리 잘못되었겠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구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교회가 교회 중심적이 되어서 무엇인가를 하고 있다면 그 모든 일은 엄밀히 따지면 하나님의 일이 아닌 것이죠. 성도 여러분, 많은 목회자들이 많은 도전을 받습니다. 목회자인 저는 세상의 입장에서 보면 교회를 운영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 교회를 운영하는 입장에서 성도들을 어떻게 가르치는 것이 교회를 더 잘 운영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교회 일 열심히 하세요. 제가 하는 말에 순종해야 복 받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입니다. 제 말 안 들으면 심리도 못 가서 발병 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떠나가면 어떨까요? 뭔가 찝찝하겠죠. 뭔가 교회 일 더 열심히 해야 되고 목사님 말에 반기를 들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찝찝한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교회의 본질과 진리는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가 교회 중심적이 되면 심지어 강단에 선 목사의 설교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인지 그저 목사가 인간으로서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말을 하고 있는 건지 분별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지금 내가 애써서 내 삶을 포기해 가면서 하는 일이 하나님의 일인지 아니면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 개인이 추구하는 가치로 번복된 일인지 우리가 분별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중심적인 교회라면, 우리 산동교회가 하나님 중심적이라면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일이 될 수 있는 것이죠.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이 두 가지를 영적으로 반드시 분별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목사가 강단에서 전파하는 설교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는 진리의 말씀인지 구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이 그 때까지 성장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저는 목사의 말이라면 덮어놓고 아멘 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목사의 말일지라도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것인지, 이 말씀에 거치지는 않는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인지를 끊임없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생각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목사가 이 일 하세요 라고 이야기할 때 이것이 성경적인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지 생각해보고 아멘하고 순종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때로는 우리가 좋든 싫든 아멘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이 그것들 통해서 일하시기도 하지만 오늘날 이 시대는 그런 시대가 아니라는 것이죠. 덮어놓고 믿는, 무조건 아멘하는 그러한 시대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성장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럼 선교지에 가면 생각할 게 뭐 있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으라 하면 그냥 낫는 곳이 선교지죠. 그런데 그 선교지가 복음화되어지고 3%, 10%, 20%, 30% 예수 믿는 교회들이 늘어나면 여러분, 그 지역 가운데에 더 이상 선교사들이 들어갈 필요가 없고 그 지역의 교회들이 스스로 그 지역을 복음화할 수 있는 시대가 되면 그런 일들이 줄어들게 되죠. 잦아지게 되죠. 왜 그런 것입니까? 예수 믿고 처음 신앙생활하고 교회 오면 하나님이 기도하는 것마다 다 응답해 주시고 다 들어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살아계신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하죠. 1년, 2년, 10년 지나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은 맞는가? 하나님 내 기도 들어주시는가? 의문이 생길 때가 더 많죠. 하나님 왜 그러실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의 어린아이에 머물러 있지 않고 믿음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이제 하나님이 초자연적인 역사로 일하시는 것을 뛰어넘어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십자가를 지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피 흘리기까지 싸우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한국교회는 여전히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이죠. 내 것을 빼앗기면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투정하고 불평하고 불만하고 더 많이 내 것을 채우기 위해서 노력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존재하고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교회에서 아무리 열심히 모이고 숫자가 불어나고 위대한 일들을 행한다 해도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라면 그것은 하나님의 일이 아닌 것이죠. 그럼 제가 어렸을 때부터 2000년대가 들어오면서부터 제가 2000년대 99년 뭐 이때 구미에 처음 온 것 같아요. 구미라는 이 지역사회는 젊은 도시라고 불리워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에는 젊은 친구들이 뭐 제 친구들도 주변에, 제가 고향이 안동이니까 안동에서 실업계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구미 공장으로 취직 나온 친구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뭐 지금이야 삼성 공장 들어가기 쉽지 않지만 그때는 그냥 졸업하고 전작가 나오면 그냥 다 삼성전자 들어가서 지금 막 20년 근속하고 있는 친구들도 막 있죠. 삼성, LG 등 대기업으로 수많은 젊은이들이 몰려왔습니다. 고등학교도 졸업하지 않은 친구들이 수많은 월급을 받고 어디 쓸 줄도 몰라서 차를 타고 술을 마시고, 그래서 미숙한 운전으로 인해서 사고도 많이 나는 지역이 구미라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20년이 훌쩍 넘은 지금도 여전히 구미는 젊은 도시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있죠. 뭐 이제 며칠 전에 제가 뉴스를 보면서 대구시도 벌써 50% 이상이 대구 시민들 중에 노년의 인구라는 기사 뉴스를 통해서 그에 따른 정책들을 벌써 펼치고 있다라는 것이죠. 뭐 이렇게 뭐 지하철이나 뭐 이런 갈 때 에스컬레이터 이렇게 쭉 타고 가잖아요. 이제는 노년 인구들이 많으니까 에스컬레이터 속도도 천천히 저 그런 정책들도 펴는구나라는 것들을 뉴스를 보면서 처음 알았어요. 그런 와중에 우리가 속한 이 산동 지역은 평균 연령이 30대 초반이죠. 산동 지역에서는 저도 나이가 많은 축에 속한다라는 것이죠. 제가 교회를 처음 나가기 시작하면서부터 교회들은 저마다 다음 세대를 살려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다음 세대를 세워야 하고 교회의 미래는 이 다음 세대들이다라고 말했죠. 여러분, 그런데 실상은 어떨까요? 여전히 25년 전이나 지금이나 교회 안에 청년들이 설 자리는 별로 없습니다. 이 다음 세대의 자녀들이 설 자리는 별로 없죠. 제가 천안에 있는 신학교를 다닐 때 이제 그 기숙사에 있으니까 수요 예배를 드렸거든요. 연세 지긋한 부총장님께서 수요 예배 설교를 하기 위해서 강단에 올라와서 뭐 별 이야기도 안 했어요. 그냥 뭐 다음 세대에 대한 이야기들 하면서 사람들을 세워야 된다, 키워야 된다라는 이야기 가운데에 아직도 제 가슴에 큰 울림으로 자리 잡고 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부교육자 생활을 하면서 교회들을 옮기며 다닐 때 실제로 그러한 모습들을 굉장히 많이 봤죠. 단적인 예일 수도 있겠지만 그 연세 지긋한 부총장님께서 하셨던 이야기의 요지는 그거였죠. 교회가 다음 세대가 희망이라고 말하면서 다음 세대가 살아야 교회가 이 나라가 소망이 있다라고 말하면서 왜 그 희망과 소망을 곰팡이 나는 냄새 나는 지하 강당에 처박아 두느냐라는 것이죠. 제가 있었던 그 백석대학교 이제 교회 성도들이 많으니까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그 당시 어른들은 이제 학교에서 지은 의리아리한 대강당에서 예배 드리고, 이제 주일학교 친구들은 뭐 숫자가 별로 없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 지하 강당 뭐 체육관 구석에 있는 뭐 강의실 같은 체육관 같은 그런 조그마한 소그룹실 같은 데에서 모임 예배 드렸다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가 모든 사람들에게 교회 문은 항상 열려 있습니다라고 전도하죠. 언제든지 교회 오세요. 교회 오시면 됩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는 머릿돌을 교회를 건축할 때마다 교회 입구에 탁 세워두죠. 멋있게. 그런데 어느 순간 교회들이 교회의 물건들이 하나씩 하나씩 없어지고 관리하는 것이 힘들어지자 어떠한 일을 하게 됩니까? 교회의 문을 하나씩 하나씩 잠그기 시작하죠. 여러분, 성도들조차도 막 직장생활 하다가 늦게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교회 가려고 하면 그때는 뭐 부교육자들 다 퇴근하고 목사님도 다 집에 가서 자고 교회 문이 잠겨 있습니다. 성도는 이 상황들을 가지고 모든 교회들을 다 그렇다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우리가 가진 것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우리에게 있는 무언가가 사라지게 될까 봐 전전긍긍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고 생각해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그런 면에서 우리는 계속해서 끊임없이 생각해 보고 질문해 보아야 하는 것이죠.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교회의 본질은 과연 무엇입니까? 교회는 무엇을 위해 존재합니까? 산동교회는 그렇다면 어떠한 교회로 지금 세워져 가고 있습니까? 산동교회로 부름받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과연 누구인 것이냐라는 것이죠. 이런 본질적인 질문들 앞에 우리 산동교회는, 산동교회로 부르심받은 우리는 과연 하나님 중심적인 교회를 세워가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크고 작고의 문제가 아니라 올바른 방향성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냐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피 흘리기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있냐라는 것입니다.
아니면 반대로 우리 또는 내가 가진 것, 우리가 가진 것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종교적이고 제의적인 울타리를 치고 그 안에서 형식적으로 변화되어져 버려지는 않느냐라는 것이죠. 처음에 교회가 생길 때는 모두가 다 선교적인 교회죠. 이 시기에 많은 사람들이 밖으로 나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열정을 가지고 예수님을 전하죠. 그때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모여드니까 예배드릴 건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건물을 세우기 시작하죠. 그리고 나면 그 교회는 무엇을 하게 될까요? 목회자들은 또 중직자들은 교인들을 목양하기 시작합니다. 이들이 믿음의 사람으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삶의 자리 가운데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돌보기 시작하죠. 그렇게 교인들이 모여서 신앙생활 하다 보면 교회 시설은 어떻게 되죠? 노후화되고 때로는 망가지기도 하죠. 또 필요한 무엇인가를 보충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교회를 어떻게 합니까? 유지하고 보수하고 수리하죠. 그러다 보면 교회는 어떻게 될까요? 박물관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유럽의 교회들처럼 사람들이 건물을 바라보면서 옛날에는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드렸는데 하며 추억에 잠기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일반 사람들에게 건물이 팔려서 아주 유니크한 나이트 클럽이 되고, 아니면 이단들에게 건물이 팔려서 이단들의 예배 초소로 변화되어져 버리게 된다는 것이죠. 성대로 이러한 변화는 점차 매력과 능력을 상실하고 소멸되어져 가는 교회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중심적인 교회가 되지 못하고 선교적인 교회로 나아가지 못하고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면 우리는 반드시 이와 같은 일을 겪게 될 거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그러하기에 오늘날 교회는 하나님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교회는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으로 보내신 것처럼 세상을 향해 뛰어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세상 안에서 교회가 무엇을 할 수 있을지를 고민해야 하는 것이죠. 세상은 우리가 뛰어들어야 할 구체적인 선교의 현장인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를 다니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모든 영혼들이 우리의 선교의 대상이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살아가도록 승리하도록 하시는 힘과 지혜와 용기를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해야 되고 그 은혜를 받아야 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그 은혜 아래에서 이곳이 좋사오니 이곳에 머물게 하옵소서가 아니라 우리를 부르신 삶의 현장, 선교 현장으로 우리가 뛰쳐나가서 우리에게 지게 하시는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멈춰 있었던 예루살렘 교회는 결국엔 하나님께서 박해를 받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열방으로 흩어지게 되죠. 그리고 흩어진 성도들이 가는 곳곳마다 교회가 세워지게 되어졌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신 삶의 현장, 그 선교의 현장으로 나아가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기를 원하십니다. 그럴 때 우리는 세상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뿜는 그리스도의 향기 나는 교회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며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하나님 중심적인 교회로, 이 마지막 시대에 쓰임받는 교회로 든든히 세워갈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향기를 회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상 속에 살아가는 우리를 향해, 야, 너를 보니까 예수님 생각나네. 우와, 당신의 삶을 보니까 예수님의 향기가 품어져 나오네요. 당신의 삶은 뭔가 특별한 것이 있어요. 당신은 왜 그러한 특별한 삶을 사나요? 여러분, 그때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네, 저는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수천 수백만 마디의 말보다 더 확실한 복음 전도라는 것이죠. 바라기는 우리가 이러한 능력 있는 하나님 중심적인 교회로, 향기나는 아름다운 주님의 몸된 교회로 함께 지어져 가고 세워져 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